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식료품을 파는 상점에 갔어요. 그리고 그 상점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돈 안 내고 달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가정주부한테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면 돈은 있어. 그랬더니 이 주부가 고개를 숙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없이 그러면 어떻게 식료품을 사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재밌잖아요? 아니 물건을 사러 왔으면 돈을 내야지 기도 제목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의 기도 제목을 종이에 써서 나한테 주시오. 내가 그 무게만큼 이 식료품을 줄 것이오. 그러니까 이 주부가 기도 제목을 미리 써가지고 왔어. 호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서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병들어 앓았는데 그 아이를 병간호하면서 제가 쓴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식료품점에서 쓰는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이 어떤 거냐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쪽에다가 뭐 500g, 1kg 저울을 추를 올려놓고 거기에 무게를 달아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의 저울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아든 주인이 그냥 보지도 않고 추 올려놓는 데다가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빵 한 덩어리를 저울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저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왜냐면 빵을 올리면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렸는데 저울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다른 식료품을 또 올려놨어. 역시 움직이질 않아. 다른 거를 또 올렸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울에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건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종이는 그대로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인이 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바빠서 그거 다 담아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이 봉지에 그냥 담아가시오.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주인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있는 거야. 보니까 저울이 고장나가지고 여기다가 아무리 뭐 올려놔도 이게 저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저울이 고장나고 저 아주머니가 저 가정주부가 온 게 우연의 일치일까? 우연일까? 그리고 저 주부는 기도 제목을 지금 여기서 쓴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온 이유는 뭘까? 다시 말하면 그 기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써온 이유는 뭘까? 이 저울이 왜 저 사람이 왔을 때 그때 고장났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주인이 그 기도 제목을 펼쳐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한 줄이 써 있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써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이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 같습니까? 기도할 때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연히 되는 거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믿고 받은 줄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4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4가지 질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이 13절에서 뭐라고 이 성경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4절에서는 2번째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2번째 질문을 합니다. 3번째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제가 이거를 조금 해석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거는 무슨 질문이냐 하면 너희 중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게 3번째 질문. 자, 4번째 질문 역시 20절에 있는데 너희 중에 영혼이 죽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영혼이 사망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 고난을 겪고 있는 자가 있느냐? 2번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3번째, 너희 중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영혼이 죽은 자가 있느냐? 이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질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4가지를 2가지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 2가지로 제가 요약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고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는 거야. 자, 질병에 걸린 사람을 고난받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는 거야. 2번째, 죄사함이 없으면 영혼 구원을 못 받아. 왜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나로 볼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죄 용서받지 못해서 영혼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질문이 2개로 줄었죠.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질병에 걸려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요. 자, 보세요. 질병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해결 방법, 고난 겪는 자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13절에서 뭐라고 써있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답이랍니다.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14절에도 보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병든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뭐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교회에는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어르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려있고 고난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은 누군가에게라도 연락을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그 병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죄사함 받고 기도하면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고난받아요. 질병에 걸려 있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며 응답받고 구원받는 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도. 그런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이 네 가지든 두 가지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우리 온누리 교회에 질병으로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믿음의 기도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 교회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오늘 이 약속을 딱 붙드셔야 돼요. 고난받고 질병 있어. 그런데 믿음의 기도하면 응답받고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속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불안불안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하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받으리라.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받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지도 몰라. 그거 아니에요. 받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고침 받을 수도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고침 받았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죄 용서 받을 수도 있을 거야가 아니라 죄 용서 받았다. 내 영혼이 구원 받았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나는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의 효과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난도, 질병도, 죄사함도, 영혼 구원도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병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고통으로부터, 죄로 인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려면 먼저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갑자기 생겨요. 회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 그럼 믿음이 생긴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될 거야가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편찮으신 분들도 계셔요. 우리 교회는 응답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나았다, 고침 받았다. 그것이 오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난도, 질병도, 죄사함도, 영혼 구원도 됐다는 거예요. 그 됐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런 게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바꿔야 돼. 그런 사람을 만드셔야 돼. 오늘 말씀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사망에 빠져갈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 교회의 어른들께 기도를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른들의 기도를 받고 나는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얘기할게. 자기가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기도를 부탁받아야 돼. 내가 부탁할 줄 알고 부탁받아야 돼.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고난도, 질병도, 죄사함도, 영혼 구원도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기도 부탁할 줄도 몰라, 누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도 기도해주지도 않아, 그러면은 고난, 질병 그대로 남아있어. 죄사함 일어나기 어려워. 영혼 구원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어떨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구원이 일어나느냐?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드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게요? 안 고쳐주시게요? 고쳐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해줄 수 있는 거 그분이 다 해주셔요. 그것이 첫 번째 응답 방법이야. 두 번째 응답 방법도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 자신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울지 말라, 힘들어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분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못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신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게요, 안 해주게요? 해결해 준다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요런 거 저런 거 막 조건 따져가지고 요거는 들어주고 요건 들어주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무조건 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지가 찾아와도 들어주고, 안 찾아오면 자기가 찾아가서 들어주고, 자기가 올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형제가 오든 동네 사람이 오든 누가 오면 그 사람 말 듣고 오지 않은 사람 것도 해결해주고, 이분은 무조건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 기도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부탁하지도 않아. 누가 기도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해주지도 않아. 이런 게 문제인 거지. 하기만 하면 무조건 응답되는 게 기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병이 찾아왔다. 나한테 질병이 왔다. 그러면 아이고만 하지 마. 죽겠다만 하지 마. 힘들다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파도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고난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잘하던 사람이 내일 나를 속삭여요. 오늘 잘하던 아이들이 내일 나의 속을 새요. 내 아이들이 잘 자라는 줄만 알았더니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기도 해요. 이게 바로 고난이야. 이런 고난이 왔을 때 발만 동동 누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 우리는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할 그럴 대상이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그런 관계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어. 고난당하고 있느냐, 질병에 걸려 있느냐, 죄사함 받지 못했느냐, 영혼 구원 받지 못했느냐,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과 질병, 죄사함과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기도의 동역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아주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부인이 간증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며칠 전에 남편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 여보, 당신 거랑 나랑 같이 백신 내가 예약할게.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치? 고맙잖아. 내 거 대신해 준다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랬대.
난 안 맞을 거야. 당신이나 맞든지 말든지 뭐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화나 안 나? 화나지. 화나니까 남자가 그냥 말도 안 하고 휙 대고 문 닫고 들어가서는 4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더래. 그러면 여자는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해.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데 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냐 하면 만약에 다른 때 같으면은요 난리 난다는 거야. 자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기분 나쁜 거 다 얘기한대. 어쩌고 저쩌고 막 과거 저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그거를 다 퍼분다는 거야. 그런데 요번에는 4일 동안 문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너무 좋았대.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남편이요 저녁 금식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면 중보기도 해주는 뭐 팀들이 있어. 교회에 가면 우리도 그런 팀들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이 교회는 30명 정도로 이루어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들이 계신 거야. 그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지금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지가 기도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부인으로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효과가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자기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 파트너가 있는가?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는가?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중에서 가장 좋은 동역자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안에다가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진짜 아이고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나 이런 거 기도 지금 해야 돼요. 그러면 알았시오 하고 마음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로 해야 되는 거야. 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할게요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진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기도 관계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질병 걱정 없습니다. 고난 걱정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 걱정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어라. 된 거야. 됐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고난이 중요하고 질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은요 가장 좋은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어.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남편에게는 아내야. 내 자식들이 내 기도의 동역자예요. 교회에 오셨을 때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동역자고 집에 돌아가시면 내 가족들이 동역자야. 정말 그들에게도 오늘 돌아가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네 그럴 거야. 그러면 대답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야 된다. 진짜로 해야 된다. 진짜로 해야 된다를 강조를 10번은 하시. 그래서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진짜가 아닌 거야.
할게요 하고 안 하는 거야.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결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가정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 좋은 관계는 기도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서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우리 모두 구원받고 모두 질병에서 벗어나고 모두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두 사망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갑시다.